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킴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벌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어느 날 이 킴슨의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찾아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겠는가? 나도 자네처럼 큰 성공을 이루고 싶네 하고 성공 비결을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킴슨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성공 비결은 4가지가 있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네.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다네.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네. 네 번째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라네. 이것들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의를 성수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인 10의 1조를 철저하게 지켰다. 이와 같은 비결이 성공 비결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는 킴슨의 충고대로 나도 그렇게 하겠네. 돌아가서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상황이 되더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실패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킴슨과 비슷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친구는 킴슨을 흉내낸 것뿐입니다. 킴슨에게 배웠던 4가지를 지켰을 뿐인데도 그 4가지를 지킴을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단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한번 결심한 것을 미루거나 핑계대는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결단을 했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 바른 결단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바른 결단을 했다면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과 마주치게 되고 세상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갈등을 겪기 싫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일에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다윗의 그 처음 길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행함을 통해서 여호사밧 때에 남유다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아합 가문과 라고 말을 합니다. 혼인을 했다는 거였죠.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바알을 숭배했던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그때의 왕이 아합 왕이죠. 그때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엘리야도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사벨이잖아요. 그 이사벨의 딸,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이 있던 이달랴를 이 여호사밧은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사밧은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합 왕의 딸이었던 이달랴를 데려옴을 통해서 이달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게 되고 이달랴가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남유다로 들여오는 계기가 돼버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권이 많이 흔들렸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어울리기도 하고 그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그들과 함께 어울려주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들과 같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맙니다.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 왕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합니다.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2년 뒤에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길르앗 나못을 치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아합 왕은 사돈을 부른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기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인들 이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제안하고 권면하면 그것을 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또 내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삶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제안이나 권면을 그냥 뿌리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정의나 또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나못 전투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둘이 만나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 전쟁을 함에 있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길르앗 라몬과 전투를 해도 좋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신 아합 왕이 승리할 겁니다. 이와 같은 예언을 해주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싸우랴 말랴 라고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올라가소서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든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제사장들이 신중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말이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행동에는 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부른 제사장들에게는 그와 같은 게 없어요. 신중함이 없고 강직한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 봤던 여호사밧조차도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게 한 것이죠. 아합 왕을 따르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합 왕이 좋아하는 말, 아합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더 악하게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바른 말을 했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악한 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현대 한국 사회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목회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에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사회가 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면 분명 이 세상은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아합 왕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면 좋아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미워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만 의지하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끼리끼리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싫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내 흠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값진 사람들인지 몰라요. 나를 코멘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와 같은 목사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뒤에 목양실로 부릅니다. 자네 오늘 설교는 이랬는데 참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이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네. 그때 그 불려가는 제 입장은 정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면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내쳐버렸어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자기에게 원하는 것만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제사장들만 옆에 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제사장들의 신빙성 없는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겠습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합 왕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야를 멀리했습니다. 미가야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데 미가야를 멀리한 거예요. 왜 멀리했냐면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다가 그 미가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삶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삶이요, 나에게 부정적인 말도 듣고 내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